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신묘장구 대단한 법회도 사람들이 뭐 많이 오시려나? 서울에 비 오던가요 혹시? 아 그래요? 여기는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새벽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아침까지.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탑돌이도 밖에서 못하는 거 아니냐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끝이네, 그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월정사에 오니까 교구장 스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월정사 처음 와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뭔 얘기를 들었냐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우중월정이고 설중오대래. 비 올 때는 우중, 비 올 때는 월정사가 좋고 눈이 올 때는 오대산이 좋대. 아니 그게 웃겨요? 그게 웃겨. 그러니까 설경이 오대산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가 오면 이게 월정사가 운치가 있대요. 그래갖고 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교구장 스님이 이렇게 당신이 지어내신 말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말이에요. 원래부터 계속 내려오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데 살다 왔으니까 그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거 어떤 상황에서도 되겠는데?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같이 이렇게 비 오다가 비가 그치잖아요? 이게 참 여러분들이 와주시는 바람에 비가 그쳤습니다. 말이 되잖아. 비가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원래 우중월정입니다. 이런 말이 돼. 그리고 여기가 지금은 많이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러는데 또 눈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훨씬 더 많이 왔을 겁니다. 그렇게 눈이 많이 오면 오대산 안에 월정사가 있잖아요. 결국 눈 올 때도 월정사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박만 안 오면 돼요. 우박만 안 오면 언제든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옛날 어른들이 누군가가 머리를 잘 썼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우리 가검 스님이 저 탑돌이도 같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오셔서 비가 그쳤어요 이러는데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전에 저쪽 절에 가니까 절에서 된장을 만들어 팔아요. 근데 그 된장을 약된장이라고 하더라고. 제가 그때도 그 생각을 했거든. 약된장 이름 참 잘 지었다. 된장이 조금 잘못 담가줘가지고 쓰지 않아요? 된장이 좀 쓴 거 아닙니까? 약된장이니까. 된장이 먹어보니까 잘 담겨줘갖고 맛있잖아요? 그러면 약된장이니까. 이거 명칭을 이런 식으로 붙이나? 이거 굉장히 깜찍한 발상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바람에 비가 거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걸 이제 광풍제월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달빛, 나중에 이제 달빛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비가 딱 개이고 구름이 흩어지면서 나타나는 달빛, 그게 가장 이쁜 달빛이래. 이쁜 달빛.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밝은 달은 멋이 없다는 거예요. 구름에서 싹 거치면서 나타나는 뽀사시한 달. 그 달을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미술 같은 거 할 때는 홍은타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이게 예술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달을 직접 그리는 건 약간 떨어지는 거고 촌스럽고 구름을 그리고 구름을 약간 뻘고족족하게 만드는 그 뒤에 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조명이지. 요즘으로 말하면 간접 조명 효과. 그래서 그런 거야말로 더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광풍제월이라고 하는 것도 비가 오고 난 뒤에 싹 이게 구름이 흩어지면서 달빛이 드러났을 때, 그때 최고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신묘장구 대단하니 기도하다가, 또, 잠깐 쉬시고 이럴 때 그런 걸 보세요. 그런 걸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제가 여기 살면서는 그런 게 운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 보입시다. 이건 도입부였고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조선 초기에 수륙제 같은 걸 하면 세종 때나 뭐 이런 때 그런 기록들을 보면
스님들이 수천 명이 모이고 어떤 때는 뭐 10,000명도 훨씬 넘게 모여요. 조선 초기에 숭유 억부일 정책이 있어도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유교가 지금 1910년에 조선이 날아갔거든요. 한일 합방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선이 날아갔고, 그리고 나서 지금 100년도 더 지났잖아요. 110년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 문화 속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유교적 관습이에요. 유교적 관습.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같은 현대사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100년이 돼도 물이 다 안 빠집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게 한 200년 갑니다. 한 200년 정도 가야 그 물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 시책이 바뀌었어요. 안 바꿔요. 사람들이 안 바꿔. 이제 그렇게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적으로 가장 최근에 놀랄만하게 빨리 바뀐 거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는 거. 그거는 엄청나게 빨리 바뀌었어요. 다른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특히 이 장묘 문화는 그렇게 빨리 안 바뀝니다. 원래. 그런데 그거하고 애 많이 낳는 거. 그때만 하더라도 힘줘서 애를 낳는데 지금은 나라가 없어진대잖아요. 이게 민족이 나라는 안 없어지겠지. 민족이 없어진대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국가 시책을 너무 국민들이 잘 따라서, 이게 참 굉장히 재밌죠. 그런데 임진왜란 때 보면 스님들이 진짜 잘 싸웁니다. 스님들이 최고로 잘 싸웁니다. 왜 잘 싸우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의병보다도 승군이 훨씬 잘 싸우는데, 그건 뭐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처자식이 없다는 거. 그게 죽기 살기로 싸울 때 훨씬 유리합니다. 내가 처자식이 있고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러면 사람이 용감하지 않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확 때려치고 싶어도. 그래서 예전에 그 컨디션 선전에 있었잖아요. 사표를 날려라. 내일 아침까지만. 그리고 이제 먹고 컨디션 마시고 다시 출근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혼자 몸이 아니니까. 만약에 근데 혼자 몸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진짜 수틀리면 때려치겠지. 실제로 절에 살아보면 스님들이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느 순간 실종, 갑자기 사라졌어. 짐 빼서 갔어. 저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짐 같은 걸 빼려면 택배를 써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또 좋은 박스는 살살 모아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제가 사실 여기서 교구장 스님 다음으로 오래 지금 살고 있거든요. 다른 스님들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저는 계속 꾸준히, 물론 저는 살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저는 잘 합니다. 그래서 박스를 하나씩 이렇게 주워다 놨어요. 방 앞에다가. 난 여차하면 간다, 이렇게. 아니 그거 갑자기 갈락하는데 박스가 없어서 못 가겠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한 10개를 주워다 놨어. 근데 학교를 갔다 오니까 어느 날 박스를 누가 훔쳐갔더라고요. 아니 그게 진짜 후원에 가면 박스가 많은데, 이런 큰 절은 과일 박스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아니 그거 자기가 갖다 쓰면 되지, 내가 깨끗한 거 주워다 놨는데 와 내 거를 훔쳐가노. 나 그랬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 이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뭐하러 갖고 가지? 나 몰랐어요, 왜 없어졌는지. 일주일 뒤에 알았잖아. 내 옆방 스님 갔습니다. 옆방 스님이 갈 때 그 박스에 싸간 거야. 싸간 거야.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면 혼자 사니까. 그래서 제가 스님들 교육할 때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절대 편지 쓰고는 가지 마라. 그리고 낮에 가도 안 잡는다. 밤에 가지 마라. 꼭 이렇게 밤에 편지 써놓고 가는 스님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잘하려고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구구절들 있어. 나중에 올 때 쪽팔리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사진 찍어 놓는다. 내가 죽을 때까지 놀려 먹을 거다. 편지라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쓸 때는 모르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되게 쪽팔려요. 모든 편지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편지는 며칠 있다가 보내면 못 보내는 거예요. 그냥 막 할 때 바로 보내면 모르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스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용감하겠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남성 집단이잖아요. 남성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군대랑 비슷한 거고, 그러니까 훨씬 더, 용감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죽어서 갈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스님들은 죽어서, 뭐, 윤회를 한다거나, 극락에 간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죽어서 나는 어디를 꼭 갈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하고 정신 자세가 다릅니다. 죽음을 임하는 정신 자세가 달라요. 죽음을 임하는 정신 자세가. 그래서 이슬람 같은 데서 그게 자살 테러가 가능한 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유교 같은 경우는 사후세계가 없습니다. 사후세계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주면 거기에 왔자 갔다 하다가 거기서 이제 어쩔거리다가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갔으면 밥 먹으러 부르면 어떻게 오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백중 때 가까이 되면 저한테 늘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매번 백중을 하는데, 아니, 갈만 하면 또 부르는 거 아니냐. 귀신이 가다가 자꾸 불러서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거 안 궁금하세요? 아니, 올리면 천도가 된다며. 천도가 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했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간 사람 걸 해봐야 그거는 그냥 헛불공하고 있는 거고. 아니,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걸 불러올 수 있으면 가다가 잡혀오는 거지. 잠깐, 아버님 잠깐요. 이러면 다시 밥 먹고 가라고 또 해. 또 한참 가고 있으면 한 1년 정도 갔어. 그러면 또 아버님 이러면 또 야, 밥 한 끼 주고 왔다 갔다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유교하고는 달라요. 유교 제사에서는 그 근처에 있는 겁니다. 제실에 있는 거예요. 사당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 위패 속에. 그 위패가 원룸입니다. 거기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하고는 또 달라요. 불교는 천도돼서 간다 하니까. 안 그러면 윤회해서 갔어. 윤회했는데 제가 다시 태어났어. 그러면 내 전생의 자식이 나한테 제사를 지내면 내가 거기를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수긍을 안 하네. 이 양반들은 그게 궁금한 적이 없었던가 봐요. 스님들이 이렇게 동참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 찌라시를 날리면 바로 그냥 수긍을 하시나? 근데 그게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가면 간다고 말을 하고 가면 되는데 어디까지 갔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님, 어머님, 뭐 조부님, 그 다음에 조모님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을 해봐. 누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큰 돈 안 드니까 에브리바디 다 해가지고 그냥 넣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제가 꼭 그 말을 해줍니다. 갈 때 애들한테 카톡 보내고 가라. 나는 간다. 나는 빼도 된다. 나는 다음부터 빼라. 그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어. 누구까지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투방 던지듯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갈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집단들이 훨씬 용감해져요. 죽어서 나는 어디 뭐 천국에 갈 거야, 뭐 천당에 갈 거야. 불교적 용어가 천당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적이나 이슬람적인 용어가 천국입니다. 천당이 원래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그런 데 갈 거야. 안 그러면 극락에 갈 거야.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훨씬 용감해요. 갈 데가 없고 나는 자식도 있고 처자식도 있고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절단 나면 우리 집안이 절단이야. 이러면 함부로 못 나서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승군이 잘 싸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은 스님들이 다 해봐야 한 15,000명? 우리나라 전체에 다 해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조선 초기에도 그렇게 뭐 수륙제하고 뭐 큰 제를 올리면 10,000단위가 훨씬 넘어가요.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그게 다 남성 집단이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이 막말로 얘기해서
뒤집어 버리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군인하고 민간인하고 절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 무기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군인은 총을 들고 있고 민간인이 뭐 예를 들어서 식칼을 들고 가서 뭐 어떻게 할 거야? 저쪽에 총으로 쏘고 있는데.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전에는 뭐 저 동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일본군만 아니고 한국군이면 아무 문제가, 조선군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방파라고 그 삼지창 있잖아요. 그거 들고 있으나, 낫 2개 들고 있으나 기술 좋은 놈이 이깁니다. 아, 진짜예요. 당파 포졸들이 들고 있는 그 삼지창 그거하고 낫든 사람하고 그 창든 사람이 유리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농기구 자체가 대부분 다 무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농기구의 특징은 대부분 다 무기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그 스님들이 농기구 싹 갖다가 그 다 남자들이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된 남자들이니까 다 갖다가 해서 뒤집어 버리면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어. 실제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예전에 이런 월정사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 승군이 있었습니다. 승군이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산적들이 털러 옵니다. 그리고 스님들이라서 다 스님 아니에요. 귀족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공부하고 진짜 이렇게 스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평민들이 대부분 출가하면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절에 노비도 있어요. 절에 노비. 노비가 어떻게 있냐면 귀족이 올 때 노비를 데리고 옵니다. 자기 노비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까지는 진짜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종류의 귀족이 출가하거든요. 하나는 내가 발심 출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분이 누구를 얘기할 수 있냐면 대각국사 의천 스님 같은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이에요. 고려 시대 때 가장 정치를 잘하신 분이 문종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문자를 쓰잖아요. 이 문자 들어가거나 세자 들어가면 다 잘한 분이에요. 시호에 그런 문자가 들어가면, 그런 글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다 잘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넷째 아들이 이제 문종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집에 아들이 넷인데 누구 한 명은 출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이도 어린데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가해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잘 삽니다. 그래서 이제 대각국사가 교장도 편찬을 하고, 그 이제 속장경 간행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천태종도 해가지고 불교를 좀 고혈압 불교도 개혁하려고 했었고, 그걸 교관겸수라고 국사 시간에 그렇게 배웁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대각국사라는 분이 있었나? 우리나라 사람인 건 맞나? 뭐 이런 생각들을 저도 드는데. 몰라, 이제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서 더 지금 파악을 못 하겠어요. 근데 얼굴 표정만 보면 연변에서 온 것 같아. 그래서 한국사를 안 배웠어. 한국사를 안 배웠어. 그래, 전생일이야. 전생일이에요. 지금 뭐. 한 달 전에도 전생인데. 지금 뭐. 그래서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있냐면, 출가하기 싫은데 출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 때밀려서 출가. 누구냐면 정치판에서 한번 붙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번에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다음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저쪽에 밀리는 거예요. 근데 고려 때까지는 어떤 룰이 있냐면 그렇게 밀렸을 때 버티면 죽는 겁니다. 버티면 죽어요. 그런데 그럴 때 살고 싶으면 출가해버리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출가하면 그 사람은 이쪽 관계에서는 더 이상 이제 끊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 조선시대 때는 그런 룰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죽자고 죽이는 겁니다. 죽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래서 이제 문화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경쟁하는 분들이 대부분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절에 들어가서 이제 2종류로 살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출가하고 싶어서 출가한 게 아닌데 2종류로 살아. 그냥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쪽에 공부를 해. 아니면 내가 패했다는 걸 인정을 못 해가지고 계속 이상하게 삽니다. 좀 이상하게 삽니다. 절에다가 좀 이렇게 따로 별실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좀 이상하게 삽니다. 그렇게. 그런 룰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다 출가할 때는 종들을 무진장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스님들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종들이나 이런 분들 안 그러면 그냥 평민들 출신 중에서 절 수호대가 있습니다.
산사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산적들이 털러 오면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런 분들 다 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일본에 그거 아세요? 혹시 일본에 비해산이라고 가보셨어요? 비해산 연력사? 아 맞다. 여러분들은 월정사 외에는 가보는 데가 없지. 그 절이 예전에 오다 노부나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선생. 예,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울지 않는 새가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랬더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잘 이렇게 어르고 달래가지고 울게 하겠다.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게 이제 사람 성격 나오는 거거든.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진득하게 참는 거지. 끝까지 해가지고 내 뜻대로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런 성격이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다닥 해가지고 내 뜻대로 네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겠다. 울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는, 목을 돌려버리겠다.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죽이겠다.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이렇게 이제 전국 시대를 통일하는 거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점을 찍는 거고 그 사람은 거의 다 통일합니다. 그때 그 비해산파 거기가 천태종입니다. 일본의 천태종. 그러니까 이런 오대산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 비해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전면전이 붙습니다. 비해산이 초토화됐습니다. 결국은 안 건드릴 사람을 건드렸어. 그래서 아무튼 뭐 절단이 났는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전에 다 그렇게 승군들도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으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게 고려 때까지 다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고려시대 때 보면 항마군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뭐 홍건적이 침입해 오고 이러면 군사를 냅니다. 절에서. 그리고 아주 잘 싸웠다. 이런 게 고려도경 이런 데 다 나옵니다. 고려사에도 나오고. 근데 조선이 이렇게 될 때는 너무 절들이 힘을 못 쓰고 한꺼번에 무너지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한번 버텨보고, 한번 뒤집어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냥 좋게 갈 것 같으면 하지만 저 사람이 죽이자고 나오면 한번 싸워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싸워보고 그 비해산처럼 오다 노부나가 못 이기겠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손가락 빨다가 그렇게 되는 거나 한번 싸워보고 그렇게 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근데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뀔 때는 단 한 번도 이 승려들이 전쟁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죽이겠다고 저쪽에서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세력도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돈도 많고 그 당시에 절에 엄청나게 돈이 많았었거든. 그리고 승려들도 엄청 많고 군대도 있었고 왜 그랬을까?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티베트 라마 불교가 있어요. 지금 티베트 불교 아세요? 저기 가장 거지 같은 불교예요.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쟤네가 정신 차린 거예요. 저기는 티베트의 샤머니즘, 무속 이런 게 이제 벤교라고 원래 있었는데 우리식으로 하는 무속이에요. 그것과 합쳐져 가지고 이상한 주술적이고 쟤네는 결혼도 하고 대처 육식을 다 해요. 그리고 첩까지도요. 희한한 불교예요. 막장 불교. 막장 불교. 근데 그게 원나라 때 그게 먹힙니다. 티베트 불교가 먹힙니다. 그래서 고려 불교가 원 간섭기 때 대처승이 절반이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려사에. 그래서 이게 불교 안에 이제 공민왕 때가 되면 반원 정책으로 이제 해서 이제 노공주랑 같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원나라 세력들을 이렇게 긁어냅니다. 그때 이제 기철이라고 있어요. 기철. 기철하면 모르세요? 기철? 기영이, 기철이 이런 거 검정 고무신? 기황후. 기황후. 그래서 기황후 집안이 다 해먹어요. 그 기철이 오빠예요. 그래서 이제 막 다 이렇게 해먹는 거야. 왕보다 더 이빨이 세. 근데 이제 몽고가 그 당시에 이제 골로 가고 있었죠. 모든 나라는 막판이 되면 다 그렇게 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명나라가 살살 일어나고 몽고가 이제 밀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지배권이 약해지죠. 그래서 이제 국민왕이 살살살살 해가지고 명나라 일어나기 전부터 벌써 상태가 좀 메롱이었었어요. 반란들 일어나고 막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리고 나중에 그게 이제 명나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공민왕이 선제 공격해갖고 기철 일당을 싹 죽이고 그 다음에 반원 정책으로 싹 돌아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몽골을 명나라가 쫓아낼 때 우리가 뭐 하냐면 그때 하는 게 뭐냐면 우왕 때 이제 요동 쪽에 땅을 넓혀야겠다 이렇게 해서 싹 가다가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하는 바람에 조졌거든요. 그게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주를 먹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날렸죠. 그걸 날렸죠. 그때 이제 명분이 큰 나라는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공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대도 않는 얘기들을 했죠. 뭐 활이 늘어난다는 둥, 뭐 농번기 때는 안 된다는 둥, 뭐 비 올 때는 비 와서 안 된다는 둥. 야씨 그러면 겨울에는 안 되고 여름에 안 되고 뭐 더우면 안 되고 비 오면 안 되고 뭐 언제 전쟁하냐? 그래서 그런 식 이제 이유들을 대고 끝난 거죠. 끝난 거죠. 그렇게 해서 반원 정책을 펼 때 불교 안에서도 개혁이 일어납니다. 기록이 잘 없는. 그게 그 라마 불교를 청소하는 일이에요. 아주 거지 같았다고 그것들이. 아주 거지 같았다고.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를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은 다 대처승 불교예요. 그래서 본사주지까지도 다 대처승이었습니다. 본사주지까지도. 이 하남 스님이 대단하신 게 그 당시에는 그래도 본사주지가 대처승이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어. 티베트하고 똑같아. 티베트도 거의 다 대처승이거든요. 그런데 걔네도 무슨 양심이 있냐면 그래도 달라이라마는 비구승 중에서 뽑는다가 있어. 이해가 됩니까? 상징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처승이라도 그래도 종정은 비구승 중에서 뽑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하니까 압도적으로 계속 하남 스님이 4차례나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 어른이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장신들도 이제 부끄러운 걸 아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것은 스님으로서 사는 것으로서 정당한 것은 아니야.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고려 말에는 진짜 심했어요. 일제강점기하고는 비교도 안 돼. 한 100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일제강점기가 100년 됐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양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그게 당연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분들이 있어요. 그걸 여말삼사라고 합니다. 그게 태고보우, 나홍해근, 그 다음에 백운경안. 이 세 분. 그리고 이 절하고 관계되는 거는 나홍해근 스님. 그래서 지금 나홍대가 북대에 가면 있어요. 나홍대가 우리나라에 남북한 합쳐가지고 총 9군데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은 다 북한에 있고 6군데인가는 5군데가 북한에 있고 한 군데는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 다음에 3군데가 남한에 있는데 그 중에서 확인되는 나홍대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신륵사하고 용문사는 어딘지 자리를 몰라요. 여기밖에 없어. 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 여기 북대 쪽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전에 세미나도 했었어요. 북대 주지 스님이 이렇게 마음을 내셔가지고 세미나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불교는 그쪽으로 힘을 다 빼는 바람에 그러니까 안에 거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이 상태가 메롱인 사람들을 어떻게 다 그래서 그거를 소수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영웅들이 많이 나왔어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교한테 신진 사대부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안에 안에 쪽에 워낙 벌레들이 많으니까 그거 잡다가 밖에서 들어오는 적한테 이제 한 칼에 가는 거죠. 불교가 결국은 소수인 신진 사대부들한테 당합니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찰이 다 무너져요. 태종 때, 태종 이방원이잖아요. 이방원이 불교 싫어합니다. 불교 싫어합니다. 실록에 그렇게 나와요. 실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무학대사 같은 사람은 별 볼 일 없고 그 정도는 이방원 눈에 안 차. 저건 별 볼 일 없고 지공스님이나 나홍스님, 지공스님, 나홍스님은 이방원도 인정합니다.
그런 대단한 분이 없는데 불교에 무슨 영험함이 있게 되냐.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나홍 스님이 어떻게 보면 최고 영웅이에요. 고려불교의 최고 영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선종에서 두 명을 꼽으라면 진울 스님하고 나홍 스님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꼭 북대에 나홍대를 한번 가보세요. 나홍 스님이 북대에 한번 사셨고, 두 번째는 저 영감사 아세요? 사고 있는데 그쪽에 사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 속에 휘말려서 결국 이제 불교가 싹 없어지고, 태종 이방원 때 뭐가 나오냐면 종파를 다 통합을 시켜서, 강제 통합을 시켜서 절을 전국에 242개만 남깁니다. 종파는 11개, 종단은 요즘 말로 하면 종단은 11개를 남기고 절은 242개를 남겨요. 그러니까 싹 없어진 거지. 그리고 세종 때, 이 세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세종이 어떻게 보면 전두환 대통령 비슷한 사람입니다. 초반에는 불교 싫어했다가, 혹시 12.12라고 아세요? 12.12? 그때 그게 불교 탄압을 했었던 사건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 전체를 공격하려고 했다가, 불교 먼저 시작했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안 했다는 좀 흥미로운 사건인데, 아무튼 그러다가 나중에 저 양반이,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불교 쪽이었었고, 저분은 종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끈떨어지고는 다시 뭐 백담사에 가 있고 또 뭐 그랬었죠. 그래서 급전직하러 바뀌거든요. 그런데 세종도 비슷합니다. 초반에는 불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인 이방원이 242사 남긴 거를 37사로 줄입니다. 저를. 그나마 더 그걸 몇 개 안 남겨서 37개. 전국에 37개. 진짜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단도 2개밖에 안 남겼어요. 그러니까 선종과 교종. 이렇게 딱 2개. 선교 양종에 그 다음에 37개. 뭐 끝났죠. 그런데 이게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나중에 나이를 들면 사람의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자기가 힘있고 막 이럴 때는 내가 잘나서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깝고 이렇게 되면 생각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제 불교로 살살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불당, 그러니까는 왕실사찰을 없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내불당을 복구하죠. 뭐 신하들이 난리를 치는데도 그걸 또 다시 복구합니다. 그때 이제 소원왕후라고 있어요. 소원왕후라고 들어보셨어요? 소원왕후가 누구냐면 저 누구야? 세조, 그 다음에 저 문종 이런 분들 엄마예요. 엄마예요. 생모. 그래서 굳이 그 엄마가 대단하죠. 왜냐면 문종도 사람이 참 반듯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안평대군이 그렇게 또 머리가 좋은 분으로 나오잖아요. 그림도 이렇게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쓰고 그리고 수양대군도 뭐 이렇게 대단한 그래서 소원왕후하고 사이에 팔남이녀입니다. 열심히 했지. 배가 꺼지질 않아요.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이게 물론 여러분도 그 배는 지금 있는데 여러분 배는 그 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배로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예전에 그 유명한 저희 스님들 중에서 되게 재밌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축원장을 지금은 이제 축원장을 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에는 노보살님들이 오시면 스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써줬어요. 이렇게 쭉 불러줘. 근데 이게 노보살님이 오시면 많습니다. 밑에. 야, 이건 2인분 받아야겠는데?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쭉 이렇게. 아니, 뭔지 아시죠? 칸 모질르시는 분들이 있어. 막 옆에까지 가. 그런데 더 웃긴 건 자기는 안 넣어 또. 자기 빼고도 그만큼이야. 겁나 많아. 그렇게 해서, 자식만 8명이래. 그래서 그 양반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네. 보살님이 다 나셨어요? 아니, 그 얘기는 하면 안 되는 말이야. 이거 정상적이면, 그런 물음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자기는 놀란 거예요. 이거 혼자 다 나셨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오, 내가 다 낳지?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그럼 내가 아니면 누가 낳겠어? 이렇게. 지금은 뭐 8 낳았다 하면 좀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 아니, 그런데 그 집이 그렇게 사이가 좋아요. 그 소원왕후하고 세종대왕이 사이가 그게 참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데, 왕들이. 그런 비슷한 일화가 저쪽에도 있습니다. 저 이슬람에도 가면, 인도에 가면, 인도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이 뭔지 아세요? 중국 하면 만리장성, 인도 하면 타지마할입니다. 건축물로는 그냥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게. 그래서 그 타지마할 짓는 그 사람 얘기가 기가 막히죠. 거기도 참 기가 막히다.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19년 동안 14을 낳았어요. 19년 동안 14을 낳았어. 쉽지 않지. 그런 정신력이면 나중엔 지구를 덮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진짜 특이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19년을 황제가 같이 그렇게 한 사람하고 산다는 것도 일반인도 19년 동안 그렇게 금슬좋게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동적인가? 살아보시니까 이거야말로 이렇게 너무 환상적이에요. 이렇게 되나요? 근데 얼마 전에 통계에서 그거 나왔죠. 퇴직한 남편이 부담스럽다. 귀찮대. 퇴직한 남편 귀찮대. 근데 그 비율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 양심이 있어서 뭐 많이 얘기를 안 했는갑다. 45%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80%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마 말을 못한 분들이 있을 거야. 속으로는 여기까지 올라와도 이걸 내가 말해야 되나 대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씨 그냥 그렇다고 치자 이러면서 마치 미국 대통령 선거랑 비슷하지. 미국 대통령 선거도 그렇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에 힐러리 국무장관하고 이렇게 붙었을 때 한 번도 힐러리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지지자들은 자기를 속인대. 트럼프 지지한다고 얘기 안 한대. 왜? 쪽팔려서. 트럼프 지지한다는 자체가 쪽팔리대. 근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요번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마 11월 3일인가? 이때쯤 할 건데 11월 3일인가 4일인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쯤 할 거예요. 근데 트럼프 말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상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수 선거니까. 그 사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인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잘 몰라. 그냥 이름만 알지. 그 사람이 뭐 한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트럼프 대 트럼프가 싸우는 거래.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트럼프를 찍고,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바이든을 찍는데. 이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진대. 이거 희한한 경우지. 굉장히 재밌어. 박한 양반을 이렇게 귀찮아하는 분들도 생각보다는 적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그렇고. 근데 19년 동안 저렇게 해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양반이 그 사람이 샤자한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슬람의 굉장히 대단한 황제입니다. 인도에서 그 타지마할 만든 그분이 굉장히 대단한 황제예요. 근데 정복전쟁을 나갈 때 마누라가 너무 좋아서 14째를 임신하고 있는데 그걸 데리고 갔어요. 전쟁터로. 너무너무 의지를 해가지고 보고 싶은 거야. 이게 가능할까 싶어. 이게 무슨 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애가 만삭이 돼가지고 애를 낳다가 이게 난산으로 죽었어요. 엄마가 죽어버렸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 애 낳는 것도 보통 일, 물론 13번이나 낳기 때문에 이렇게 고속도로 같이 열렸을 수도 있지만 또 조금 상황이 달랐던가 봐.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근데 그 기록에 보면 진짜 놀라워. 뭐라고 나오냐면 이 샤자한이 그 여자 이름이 뭄타지마할이거든요. 타지마할이 죽고 난 거를 알고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자책을 한 거예요. 자책을. 그래서 뜬 눈으로 하루를 지샜는데 그건 가능할 수 있잖아. 내 마누라가 나 때문에 죽었어. 그건 또 다르죠, 상황이. 뜬 눈으로 이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하루아침에 100발이 됐대. 나 그거 처음에 그런 기록을 볼 때 내가 납득을 못, 제가 그런 기록을 몇 번 봤어요. 역사에서 몇 번. 왜냐면, 아니, 100발이 될 수는 있어. 왜냐면 밑에서 올라오면. 근데 전체가 100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해도. 코로나 걸렸어? 아니, 뭐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 밑에서 흰머리가 올라와요. 그럼 그럴 수 있지. 아니, 검은 머리가 전체가 하루아침에 흰머리가 됐다니까? 신기하지 않아? 너무 놀라운데? 난 여러분이 더 신기하다. 그 흰머리보다 지금. 그래서, 나 그게 가능한가 이랬다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가능해요, 그게. 특수한 경우지, 물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고, 특수한 경우지.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가 드냐면, 얼마나 금슬이 좋았으면 19년이나 살고 14이나 애를 뵀는데, 지금 여러분 사시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왜냐면 그때는 평균 수명 자체가 짧기 때문에 19년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40년 산 거예요, 같이. 40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애절한 게 아니고, 뭐 좀 그렇지. 뭐 말을 안 해도 알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 안 살아봤지만 옆에서 제가 무수한 사람들을 본 결과 다 그래. 다 그래. 그래서 이 세종대왕도 그런 케이스예요. 우리 역사에서 그 세종하고 소원왕후, 그 다음에 그 공민왕하고 노국공주,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종이 소원왕후 보내고 나서 이게 불교로 확 돌아서거든요. 확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어떤 증세를 보이냐면 그 내불당도 사실은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조상들을 천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명분을 붙였지만 사실 소원왕후랑 관계가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걸 낙성식을 세종이 막 대신들이 반대하는 걸 막 밀어붙이면서, 그때 숭유억부 시절이었고 자기도 그쪽에 가담했다가 지금 자기는 정반대로 하니까 신하들이 막 하는 걸 이제 세종이 그 당시에는 이제 원숙할 때니까 그래서 왕권을 막 밀어붙여서 그걸 결국 성공을 시키거든요. 성공을 시키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조 이름이 이유입니다. 이유. 이유한테는 뭘 하라 그랬냐면, 자기 아들이 이제 아들한테 향을 네가 올려라. 삼존부를 모셨대. 순금으로 삼존부를 모셨대요. 그래서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 모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아미타부, 서쪽에 아미타부 부처님, 그 다음에 동쪽에 악사열애. 이걸 이제 삼세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모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시고 네가 향을 올려라. 260명인가가 참석을 해요, 거기에. 그 행사에 260명이 참석하는데, 종친들도 자기 아들 다 온 거죠. 왜냐면 자기 어머니 지금 명복 비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나서 혹시 그런 노래 아세요?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그런 거 아세요? 그런 노래? 이거 누구 노래인지 아세요? 그래. 그런 거 아는 사람들 대부분 다 오래된 사람이야. 이용이 안평대군 이름이에요. 안평대군이 이용이에요. 그래서 안평대군한테는 뭐랬냐면, 골룡포 2벌을 올려라. 부처님께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상한 주문을 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잘하면 부처님이 반드시 감흥이 있을 거다. 어떻게 감흥이 있냐면, 불상 앞에 사리가 나올 거래. 이럴 때 사리를 구해보자. 이게 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진짜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보래. 너네 어머니 천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보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세조하고 안평대군하고 가추축이 돼서 이때 신하들, 종친들을 거느리고 기도를 쇠가 빠지게 했대, 스님들이랑. 근데
그게 한밤중에 살이 두 가가 부처님 앞으로 떨어져요. 그 김수원의 살이 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거기서 찬탄하면서 노래를 지어요.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국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거든요. 중국에도. 원래는 월정사사리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월정사사리 얘기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 중국에 오나라 손권 아시죠? 손권이 굉장히 재밌는 분이거든요. 자기가 나라 세우고 거의 자기가 말아먹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문 열어놓고 자기가 문 닫어. 이런 분들이 있어. 이게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 손권이 이렇게 집권 시기에 그때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강승회라고 하는 분이 손권한테 찾아가서 불교야말로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약을 팔았어요. 그랬더니 손권이 뭐 웃기고 있네?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왜냐면 처음 보는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너 뭐요?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랬더니 그때 강승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재밌다. 그 오승전에 나오는 건데 굉장히 재밌어요. 부처님의 살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엄한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감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베팅을 했냐면, 내가 기도를 해서 사리를 허공에서 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을 얼마를 주면 되는데, 그랬더니 일주일입니다. 그래? 그래서 건물을 하나, 이런 식으로 공간을 하나 주고, 너네 기도해. 불상 놓으셔놓고 기도해. 그리고 밖에를 지켜요. 싹 이제 하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사리가 나왔을걸? 열심히 기도를 했대.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열심히 했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래. 안 되더래. 그렇게 해서, 그거 살이 안 나오면 죽습니다. 왕을 교명한 거예요. 이거 사기친 거예요. 왕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만 이제 늘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금 없어 보이지. 조금 없어. 그러고 보면 세조는 대단한 거예요. 세조하고 안평대군은 대단한 거야. 하루 만에 끝냈어요. 하루 만에. 김수원이 누구냐면 신미대사. 신미가 김수성이거든요. 그래서 김수성 신미 동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열심히 또 기도를 했대요. 나왔을 것 같아?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이게 쇼부의 제왕이다. 또 일주일만 단락했대요. 싹싹 빌면서 일주일만. 그랬더니 그럼 그래 보든가. 근데 이게 그렇게 가능하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 하는데 그 마지막 진짜 날이 바뀌는 직전에 구리 구슬 속에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거기 사리 두가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구리병을 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떨어질 거라고. 하고 땡그랑 소리가 났고, 그거를 이렇게 봤더니 빛이 나오더래, 그 안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보고가 돼서, 이제 손권한테 간 거죠. 그 사리를 가지고 이제 신하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사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빛만 나는 게 아니고, 도끼로 쳐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권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쳐봐야지. 그럼 쳐봐야지. 그렇게 도끼로 쳤대요. 이쪽 도끼 말고 저쪽에 도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저쪽으로 쳤다는 얘기요. 요쪽 말고 요쪽으로 어떻게 치겠어. 그렇게 해서 뒤쪽으로 쳤더니 모루하고, 그러니까 받침대하고 도끼가 페이드래요. 그렇게 해서 무슨 절이 생기냐면 건초사, 오나라에서 최초절이에요. 처음으로 절을 지었다 해서 건초사야. 처음으로 시작된 절. 그리고 그 동네를 불탈이라 그래요. 부처님 동네, 부처님 마을, 이렇게 부른다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사리 얘기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진귀한 사리 얘기가 있어. 더 진귀한 사리 얘기. 근데 그거를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여기 월정사에 있는 사리 얘기를 해줄게요.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려고. 혹시 광릉 수목원 아세요? 가보셨어요? 광릉 수목원? 거기가 왜 광릉인지 아세요? 수목원은 알잖아. 나무 있는 데니까 뭐 수목원이겠지. 근데 거기가 광릉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주변은 나무를 못 베게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오대산 사고가 생기면서 주변 40리를 나무를 못 베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굉장히 대단한 나무들이 많았던 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실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철도를 깔았어요. 지금도 철도 까는데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일제강점기 때 철도를 깐다는 건 돈이 무진장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 나무들이 너무 좋으니까. 왜냐하면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1592년이 임진왜란이고 그게 이제 7년 전쟁하면 한 뭐 1600년 정도 되면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겠죠. 98년인가 끝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여기 이제 오대산 사고가 들어오니까 그 뒤부터 나무를 제대로 못 뺐으니까. 그리고 그냥 냅두면 원시림은 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스님들이 사니까 감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박물관에 가보시면 오대산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가보시면 이렇게 철도가 들어온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연이 있는데 이런 대단한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릉 수목원도 광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왕의 무덤입니다. 왕 무덤은 한양으로부터 80리, 주변 80리 안에 쓸 수 있어. 그 광릉이 진짜 중요하거든. 진짜 중요해. 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목원이나 그런 데 가면 제가 광릉을 꼭 가서 참배를 해요. 참배를 합니다. 그게 세조 무덤이에요. 세조한테 참배하는 게 아니고, 참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무덤이 열리면 저는 역사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모든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절을 37개 남기고 뭐 다 없애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부처님 사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조그만 사리기 같은 것도 나오고 조그만 금불상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신라시대 때, 삼국시대 때부터 모셨던 것들이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거를 녹여서 파는 사람도 있지만 예전에는 문화재는 상향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뇌물로 문화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조같이 불교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세조 삼충이지, 효령대군. 세종 형이잖아요. 효령대군이 아마 이볼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뭐 이제 부탁을 해야 돼. 뭐 관직 같은 거 부탁해야 돼. 이러면 뭘 가지고 가겠어요? 돈? 야, 돈은 내가 너보다 많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라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럼 뭐 부처님 이게 어느 절에서 나온 부처님 사리기인데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거 갖다 주면 그건 유일물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저거는 뭐 저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라 돈 갖고는 안 돼. 뭐 1억을 줘도 저 사람은 눈 하나 깜빡을 안 해. 그런데 저 사람이 추사글씨 같은데 미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꽂혀 있어. 그러면 추사글씨를 사는데 1억이 들면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삽니다. 추사글씨는 그 이하로도 사요. 그 정도로 사서 그걸 갖다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그게 1억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건 유일물이기 때문에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 그래서 효령대군하고 세조한테 모든 거의 대단한 불교 문화재들이 거의 싹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임금이 불교를 그렇게 뭐 별로 믿었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님 돌아가실 때 다 넣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제가 다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 때 무슨 대단한 부처님 사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그 이전 시대 전체에 있었던 것 중에서 최고 A급들이 전부 다 허물어지면서 국왕 수중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세조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여기 이렇게 등밀로 왔다고. 제가 그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뒤집으세요. 이거의 시조가 여기 이제 문수보살이 시작을 했다. 그래서 한양 사람들이 세조 때 떼국물을 지금까지 먹고 있다. 여기가 한강 시원지니까. 그 물이 남았을까? 없을까? 희석때도 조금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싹 씻겨갔을까? 조금씩 남지 않을까? 어때? 다 없어졌을까? 이게 제논의 역설이라고 하는 건데. 제논의 역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킬레우스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한대. 아킬레우스는 그리스 히랍 신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가장 건장한 남자예요. 근데 거북이는 되게 느리잖아. 근데 거북이를 여기서부터 출발시킨대. 한 1m에서부터 출발시킨대. 그러면 아킬레우스가 한 1m를 이렇게 간대. 그 순간에 거북이가 쬐끔 가겠지. 얘가 1m 올 때 얘가 10cm를 간다고 생각해봐. 예? 그러면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못 따라잡지. 이 아킬레우스가 10cm를 가잖아? 그럼 거북이가 또 조금 가겠지. 그 조금을 아킬레우스가 따라가면 거북이가 또 조금 가겠지. 영원히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못 따라간다. 이게 제논의 역설이에요. 근데 이 오대천 댐물 사건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감흥을 얻고 창병을 고친 뒤에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아마 사리 중에서 가장 A급 의미 있는 사리 기록이 없어. 안타까운 게 기록이 없어. 어디서 나온 사리를 내가 이렇게 모셨어. 이렇게까지 써줬으면 진짜 대박인데. 그래서 그 사리를 모셔놨던 게 1980 몇 년도인가? 90년대 초반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문수동자상, 저 상원사 문수동자상 복장을 열었을 때 지금 교장 스님 계실 때예요. 그때 열었을 때 그게 나왔죠. 그 사리가 지금 박물관에 모셔져 있어요. 지금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모셔져 있어요. 나는 저걸 저렇게 상시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비판적인데 저쪽에 전에 이쪽에 박물관이 있을 때는 그렇게 상시 공개를 안 했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꾸 이렇게 공개해주면 안 된다. 영험한 건 우리가 해야 이게 절이 좀 잘 살지. 여러 사람에게 다 퍼주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뭐 박물관 장스님이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공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사리가 있어요. 세 가지 사리가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사리는 자장스님, 자장스님이 모셔온 사리. 그 사리 중에 하나가 지금, 저 뇌사리라고 하는 게 그 세트 중에서 뇌사리가 지금 중대에 모셔져 있는 사리. 근데 그거는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눈으로 볼 수는 없어. 그리고 통도사에도 내나 그 세트가 있는 거야. 통도사에 있는 세트는 요 뚜껑입니다. 뚜껑. 그래서 저기 어디야? 성능이라는 분이 1705년에 통도사를 중수할 때, 그 계단을 중수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계속 저 남쪽에 있는 통도사에는 사리가 없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보궁을 여기가 보궁이라고 생각하고 통도사가 보궁이 조금 맞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왜구가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이라고 하는 스님이 도저히 이게 자꾸 아니라고 사람들이 자꾸 말해가지고 미치겠다. 이래서 그걸 수리한다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걸 열었어요. 그랬더니 동의 같은 게 있더라. 이겁니다. 이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사리가사 사적양록인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중환의 택리지에도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통도사 가도 당연히 못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중대에 올라가셔도 거기 사리가 모셔져 있다 하고 못 보고, 그죠? 보이던가요? 선근이 있고 착한 사람한테는 보여. 보이던가요? 그래. 업장이 두터워서 그래.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보입니다. 저는 보입니다. 저는 원래는 보이는데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이게 이 정도면 보여야 되는데 눈이 안 좋아서 못 봐. 내가 그래서 거기 사리가 모셔져 있고
그다음에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사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10원전 사리예요. 고려 왕궁에서 송나라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고려 왕실에 모셨던 그 10원전, 그 사리는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고려사 기록에 보면 왕륜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쪽에 모셨던 것 같고 그 뒤로 얘기들이 거의 없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고 자장스님 세트 중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사리도 있어요. 지금 제가 통도사하고 중대는 못 봅니다 라고 말하지만 보실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제가 그냥 팁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그게 고성 건봉사의 치사리. 고성 건봉사의 치사리. 그거 통도사 세트입니다. 통도사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임진왜란때 옮겨갈 때 거기서 남긴 거예요. 근데 건봉사가 다 이게 38선에 걸려가지고 전쟁 시에 한국전쟁 때 다 파손이 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38선에 묶이는 민통선에 묶이는 바람에 사람 출입이 잘 안 돼서 그게 남은 거예요. 그걸 누가 팔 수가 없었던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치사리, 건봉사 치사리, 진주 같아요. 자세히 보면 진주 같아. 진짜 그거 자세히 봤네. 전에 부산에 백고자 법회 할 때 내가 그때 백고자 법회 백고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갔잖아. 아이, 감동하지 않는데? 뭔 얘기를 해도 감동을 안 하네. 그래서 그때 그 사리가 이운대에서 내려왔었거든요. 그 사리하고 어디 있냐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불국사 무설전에. 제가 거기다 기도 붙여놓고 왔는데 전에 가가지고 나 기도 붙여놓고 왔어. 천일기도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 내가 건봉사에도 기도 하나 붙여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두 군데서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통도사하고 중대에서는 그냥 이따 카드라만 있고 못 봅니다.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고, 물론 저는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눈이 안 좋아서 그런 좀 이제 단점이 있고, 그리고 조선시대를 대표하면 제가 보기에는 요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저 사리입니다. 세과가 아주 투명하게 있어요. 저건 이제 약간 머리 쪽에서 나온 사리입니다. 여러분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배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사리가 좀 크고 진주같이 약간 둔탁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투명하고 약간 좁쌀같이 작게 나오는 사리들이 약간 머리 쪽에서 나오는 사리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저 밑에 박물관에 가셔가지고 꼭 친견을 하시고, 그리고 사리를 단순히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에너지를 내가 이렇게 흡수해야 돼요. 흡수. 그래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되게 좋아하는데, 저 법성계에 보면 의상조사 일승법계도 거기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우보익생 만어공, 하늘에서 보석이 비처럼 떨어져도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 대신에 다이아몬드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도 사람들은 다 지 그릇만큼 받아간대. 그릇만큼 받아간대. 뭐 종작이면 종작이만큼 받아가는 거고, 접시면 접시. 그러니까 접시는 커도 소용이 없어. 이게 좀 암흑해야 돼. 그리고 제일 큰 건 다라 같은 거겠지. 근데 아무리 커서 고무다라 같은 게 있어도 뒤집어지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수용성이에요.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어야 돼. 그리고 간절함. 간절함.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세조하고 수양대군하고 그 다음에 안평대군, 자기 어머니 천도를 위해서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리 영웅이 있었다. 라는 얘기가 지금 김소원의 사리 영웅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지금 큰 마음을 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제가 내일 새벽에 와서 사리가 나왔는지 한번 볼 겁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고,
뜻하고 원하시는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검 스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런 기도법사 만나는 것도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께 고마운 생각을 언제나 가지시고, 그리고 복은 이쁜 놈이 받는 거예요. 이쁜 놈이. 그리고 그 이쁜 짓을 잘 하셔야 돼요. 부처님 눈으로 봐도 다 똑같이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자식이라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자식이라도 뭐라도 좀 더 챙겨주고 싶은 자식이 있고, 조금 덜한 자식, 아니 자식이 많을 때 이게 지금 그런 선택권도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쁜 기도를 우리 가검 스님하고 잘 해서 내일 새벽 예불 할 때 좀 봤으면 좋겠어. 다 어디로 가더라고. 새벽 예불 때는 사람이 사라져. 그래서 아무튼 잘 성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람하지 않으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